9월 3일 화요 봉성회 2시 강사님 김호건 목사님은 남양주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백석교당 경기노회 본회장으로서 충성하시는 종이시지만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의 부흥강사단 강사로서 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시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실 때에 은혜 받을 제목은 무너진 신앙 회복과 영적 승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사회자 김규인 목사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일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일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에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무너질 신앙 회복과 영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귀한 강사님께서 나오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약 성경이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삶과 문화를 비유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신 것처럼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특유의 어떤 문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삶의 어떤 그 옷이 다르다고 해서 본질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은 모든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비록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한 모습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세상 속에서 망하고 말지요.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비천한 처지가 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버지에게는 죄인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간 죽겠다 싶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아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들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 아들이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진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 반가운 나머지, 너무 기쁜 나머지 신을 신지 않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나가죠. 결국 그 아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가락지를 빼서 그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내용이 나오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형편없이 망가지고 상처 입고 무너진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세상은 결국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에 먼저 한 나라, 한 사람의 그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참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난해한 구절도 많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우리가 찾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안에 제국의 흥망성쇠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유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모든 것들을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예를 들면 한 신상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신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로마 이후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친히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한 에피소드, 한 자그마한 일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자그마한 일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굉장히 유명한 영적 싸움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잘 기록한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에 올라온 사람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만 갈멜산에 올라오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사람 누구지요?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기근으로 굉장히 공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린다는 그러한 우상 숭배적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근이 끝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자랄 수가 없는 석회질의 땅입니다. 비가 와야만이 그 속에서 땅이 부드러워지고 파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파종된 그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 이른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삶의 문화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왜 늦은 비 이른 비입니까? 그것은 파종할 때는 비가 와야 파종할 수가 있어요. 땅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수확할 때도 땅이 부드러워야 또 수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땅, 복을 내려 주시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수확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도 안 되고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이스라엘의 이 문화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경 문화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대가 지금 어찌 보면 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에 주축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대 시대에 그 어머니 아버님 시대에는 농경 문화를 경험하셨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의 세대에서는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농경 문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경제적 모든 상황들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은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기복적 신앙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의 비참한 삶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대가인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러한 사실들을 굳이 직면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와 같이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3년 6개월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들입니다. 이 오랜 시간을 비가 오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에 이 엘리야는 이와 같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숨지요. 어디로 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연단을 받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시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은 누구의 후손이죠?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맏아들 시돈이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엘리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라 할지라도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저주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된 땅에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시돈 땅의 과부 아닙니까? 시돈 땅의 과부. 근데 그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때에 이 과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과부에게 가서 그의 공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가 너의 집으로 찾아올 것이니 그를 잘 봉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는 비록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본거지인 시돈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 나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고 내가 지금 나에게 가진 것은 한 번 먹을 수밖에 없는 조그만 양식밖에 없는데 이거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걸 봉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순종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 세상적으로 능력 많고 힘이 있고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굶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사르밧 과부 이 가정에는요 먹을 것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달을 내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치 만나와 같이 매일같이 그 양식을 계속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지금도 살아있고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드디어 그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하나님만이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엘리야가 이 경험을 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경고한 것처럼 이 믿음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나아갑니다.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정식으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얘기합니다. 갈멜산으로 다 모여들어서 누가 신인지를 우리가 한번 나타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18장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이런 영적 싸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와 같이 그 현실은 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의 문제고, 즉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삶을 지탱하는 정신적 기둥입니다. 가치관이죠. 그 가치관이 심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일을 강요받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문화의 문화로 다가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엘리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이 직면한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신앙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닫힌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닫힌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엘리야에게 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합에게
엘리야가 나가서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고 비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숨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엘리야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의 고백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일평생을 고난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었지만 지금도 이 다윗을 능가할 수 있는 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기도했어요. 비록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 왕처럼 백성들의 그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죽으면 죽을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동료들, 그 친척들, 하다못해 그 나라 백성들을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왜 거기 가 있냐는 거예요. 네가 왜 기도의 자리에 가 있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너는 그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너는 왜 거기 하나님 앞에 나가 있냐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이 11편 1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전 통신대 총장을 지내신 정성구 목사님의 칼럼 중에 3마리의 여우에 대한 칼럼이 있습니다. 이 3마리의 여우에 대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성이라고 하는 여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주의. 이 지성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지성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군사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 이거 합당합니까? 오늘날 그런 상황 속에서 지성주의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구해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을 앞에 두고 군인들이 할례를 행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기를 구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논리적입니까? 지성주의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성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속에 믿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크리스텐덤의 시대는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국가와 교회가 국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크리스텐덤의 그 시대가 오히려 교회의 타락을 부추겼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논문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데 인간의 지성으로 교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텐덤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텐덤의 현상과 본질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가질 때에 교회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타락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교회가 재산을 축적하고 권력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문주의적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크리스텐덤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자기들도 모르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문화 현상에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진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던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제단의 무너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성가곡도 있죠. 굉장히 장엄합니다. 저도 성가대에 있을 때에는 엘리야의 하나님 굉장히 감격해하면서 웅장한 마음으로 그 찬양을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연상하고 있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연상할 수 있겠지만 그게 가능했던 그 이면에 엘리야가 했던 행위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것, 그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철회하셨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들, 완악하고 죄악 많은 그 완고한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멘. 이 분열 왕국에 이 죄악된 땅,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누가 그 땅을 구원했습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신앙, 무너진 믿음, 무너진 이 제단이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여전히 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믿음과 신앙이 과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까? 교회 안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초대교회적 그런 신앙적 고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기복신앙을 배제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습니까? 기복신앙은 무엇이 기복신앙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졌다 하고 스스로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고 다투고 세상에서 받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경제가 힘들고 삶이 팍팍하고 이 어려운 시대인데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질 게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딪힙니까? 그것이 싫어서 바퀴벌레 성도라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닉네임까지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 없습니다. 다만 바알과 함께 섬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세상을 방황할 때 한 번도 하나님 잊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습은 죄 가운데서 참으로 비참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잊어본 적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처럼 오늘날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하면서 실천적, 왜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그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실천적 무신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태에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라, 수축해라. 그럼 우리 마음에 이 제단이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너져 있으면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온전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창한 미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시가 급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껍데기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지 말고 탄식만 하지 말고 깨어서 제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 그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5대 솔라, 그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고백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잠든 영혼, 병든 영혼,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다시 아버지 깨워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문둥병이 들어서 허물어진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들을 주의 보혈로 다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수축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명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아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방송입니다. 주여. 눈물의 종들이 오셔서 주여. 시시때때로 주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 주여. 오늘 9월 첫 주간에 김옥은 목사님 오셔서 귀한 메시지 주시고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주여.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모든 추한 마음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돌이켜 회개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아버지. 미스바 기도 대성에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는 회개의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주님께서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종들 머리 위에 성령의 힘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손길들이 우병의 기적의 씨앗을 심는 손길들이 되게 하소서. 기적을 일으키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시청자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한 그 모든 소원을 아시고 은혜의 남비를 부어주시고 삶 속에 주의 영적인 풍요와 물질의 풍요와 건강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흉악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뿌려진 모든 순교자들의 피를 아버지 기억하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또 대통령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또한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한국 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